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어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가 된 그 얘기를 했고요. 이 재앙들은 지금 하나님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노예로 지금 붙잡고 있는 바로에게 애국과 바로에게 지금 내리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이 선악과 먹고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는데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는 한 우리는 지금 바로의 노예된 상태잖아요. 노예돼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결국은 같이 고난받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그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잖아요. 네, 오늘은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매 그 재앙이 나올 때마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선악과 먹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걸 생각하니까 사람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내쫓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거구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으로 느껴지는지 너무 좋았어요. 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여기 그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를 만드는 이것도 지금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개구리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없애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는 이 광경을 상상만 해도 너무 징그럽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 개구리 둘째 재앙인데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는 바로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가버렸는데 개구리에 대해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요, 바로. 물론 뭐 뒤에 가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보내주지 않지만 아마 이 개구리 재앙을 처음 자기가 접하고 너무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너무나 상상 초월하는 그런 일이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바로 내보낸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참 모세도 정말 보통이 아닌 게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러니까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네, 내일 보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내일 개구리를 없애주겠다 이거죠. 아주 그러니까 아주 협상가예요. 협상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개구리가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 권능은 요술사들은 할 수 없었대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요술사들이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이가 생기는 거를 애굽 사람들은 엄청나게 끔찍하게 생각한대요. 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청결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머리도 완전 싹 밀어버리고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완전 밀어버린대요. 이가 생기는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리고 머리는 가발 쓰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가 생기는 거를 뭐 완전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다 이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여기에 또 그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아가지고 정말 인생을 저주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지금 완전히 엉뚱한 데 팔려가가지고 사탄을 섬기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천사를 부러워하고 완전히 천사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와 이거는요 진짜 완전히 썩은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보통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나는 죽지만 영혼은 살 것이다. 그리고 또 귀신이 돼가지고 또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안 죽을 것처럼 이 사상은 어디서 왔냐 하면 천사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천사의 어떤 성분이 선악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천사 같은 것을 부러워하고 죽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죽음의 운명만큼 싫은 게 없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안 죽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생하고 싶은데 죽음이 있으니까 이 죽음이 저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복음이라 하는 말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 없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하니까 아, 정말 어쩌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싫어하는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운명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 운명이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고 이 운명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 죽음의 운명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막 진절머리 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거는 애굽의 신과 히브리인의 신과의 대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인들은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는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게 완전히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사건인 거죠. 히브리인의 신이 더 세구나, 더 엄청나구나, 더 위력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는 거니까 자기들이 뭐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저는 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권능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그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진짜 어떤 신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이 신을 내가 믿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엄청난 신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재앙들은 애굽과 고센 땅에 그냥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있으면 자연현상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할 수 있는데 고센 땅은 괜찮고 애굽 땅에만 이 재앙이 내리면 이제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 때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정말 막 너무 싫고 뭐 좀 그런데 이거는 뭐 파리 떼가 엄청나니까 살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이제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이제 그래 용납해준다. 이건 뭐 도저히 지금 이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광야로 가는 건 안 되고 이 땅에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만 드린다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뭐 상관없죠 뭐. 뭐 하루 제사 드리고 그다음 또 일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번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죽음을 늘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은 늘 죽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동물을 죽여서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 대신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내 죽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죽음 대신 동물의 죽음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대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내 죽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싫어해갖고 버리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은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어라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어서 그 죽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운명 가진 그 운명을 내가 쓰겠다. 사람 자신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 죽음의 운명 내가 만들었고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내가 쓸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운명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왜냐? 그 운명 가지고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로 말하면 바로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륜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바로를 이겨야 되고 사탄의 세력을 멸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시냐 하면 그냥 사람의 운명, 죽음의 운명 그거 내가 쓰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의 운명을 쓰신다. 사람의 존재인 그 죽는 운명 가진 그 존재 자체를 쓰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거죠. 죽음을 드리는. 그 여기서부터 벌써 죽음을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와서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달라고 하시는데 죽음의 운명 그거 달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싫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조차도 마지막에 죽음의 운명이 싫어가지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내가 먹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운명을 쓰시겠다 하는데 나는 내 죽음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운명 자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온전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이거 죽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 필요대로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저를 죽이냐고요. 살아있는 나를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을 드린 거예요. 대신 안수하고. 하나님이 근데 원하시는 것은 내 죽음의 운명,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살아있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쓰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속아 있어서, 죽음을 저주하고 있어서, 선악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 선악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지, 정말 죽음을 아는 게, 이게 죽음을 드린다는 게, 야, 정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싫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기만 해도 막 아주 막 기를 틀어 맞고 막 아주 막 듣기 싫어가지고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어쩌면 여기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내 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금 드리겠다 하니까 내 죽음의 운명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하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막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운명을. 우리가 죽음을 자랑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운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 결국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를 그렇게 지은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쓰는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고 죽음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죽음의 회복이 없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이 사실, 이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만 받으시거든요. 동물의 죽음만 받으시거든요. 죽음만 받으시고 피만 받으시고. 네.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회복은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예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로 회복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참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때에는 이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회복될 자가 없어요. 이제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니까 애굽인들은 동물 제사를 싫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싫어해서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화에서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바로가 뭐라 하냐면 백성들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길 수는 없잖아요.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타협이 없죠, 이거는. 바로하고 뭐 그런 협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이렇게 이제 바로가 이게 너무 지금 막 재앙이 엄청나니까 견딜 수 있는 재앙이 아니잖아요. 이 9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한 개라도 견딜 수 있는 재앙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는 안 되고 강야로 가야 된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강야까지 보내줄게.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왜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올 것처럼.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제 강야로 이제 나가라 하니까 파리떼를 이제 없애도록 이렇게 했는데 또 마음을 바꾸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랬습니다. 아까 애굽인은 동물 제사를 싫어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음, 야,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동물 제사라는 게 지금 동물을 죽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뭐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도요. 이거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종교에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뭐 양이나 소나 개나 뭐 이런 거를 죽여가지고 어떤 신에게 이렇게 드린다 하면 그리고 뭐 피를 막 드리고 이런다면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이거는 왜 그래야 되지? 막 이렇게 아름다운 걸 드리고 좋은 걸 드리고 뭐 맛있는 걸 드리고 이러면 될 텐데 왜
동물 제사를, 그러니까 애굽인은 이거를 싫어했다 하고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죽음을 드리라고, 죽음을 흠양하고, 피를 받으시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비장이 열리고, 법궤가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이게 뭔가 하나님 교통이 싹 열리잖아요. 피만 받으시는 하나님. 아, 이거는 정말 사람 개념에 이거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다 들어가지고 그냥 이걸 당연히 여기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고 우리 실생활에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종교에서나 그냥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이건 애굽인은 이 동물 제사를 싫어했다는 말이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죽음을 달라고 하시고 결국은 항상 사람이 안수하는 제물이잖아요. 사람 대신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 죽음은 지금 드릴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양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죽음을 대신 드리는 건데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 왜 이렇게 받으시려고 할까?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지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흘은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속한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그 곳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그 죽음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죽음을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은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냥. 죽음의 운명 자체,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산제물로 받아서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바로는 이거를 이제 이 재앙이 오니까 지금 파리가 나왔을 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 땅에는 파리가 있고 이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이건 정말 하나님 권능이다 이렇게 보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데 이 땅에서 지내라 이랬거든요. 이 땅,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선악과 묵은 땅이잖아요. 선악과 묵은 애굽이라는 땅은 세상을 의미하고 선악과가 통치하는 세상 뭐 이런 거니까 거기서 그냥 드려라. 선악과 먹은 상태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정말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건데 나는 지금 선악과 먹은 땅에 있으면서 선악과 먹은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형식적인 종교밖에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못 드리고 그냥 정말 그냥 종교로 형식적으로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그렇게 드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흘길을 가야 된다 했는데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땅. 여기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영화를 보니까 이 모세가 결국 홍해 건너서 간 곳이 미디안으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왔던 곳,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호렙산 거기에 이르러요. 결국 이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 또 거기 가더라고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오고 뭐 이러잖아요. 거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결국은 사흘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니까 이제 사흘은 아니고 한 이틀 정도 가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3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 뭐 이틀은 나에게 속한 날. 그러니까 내 개념 안에서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드리는 거. 실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실제 내 죽음의 운명. 우리가 동물 제사니까 죽음을 드리는 거고 내가 안수한 제물이니까 내 죽음을 드리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실제 정말 죽음의 운명 자체, 이걸 드리는 게 하나님의 날에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의 땅까지는 못 가고 나에게 속한 날에 내 생각으로 실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준.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정도가 아닐까. 우리가 실제를 못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늘 뭐 십자가 죽음 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드린 게 아니고 실제 내 운명, 이 육체, 내 육체, 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이걸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생각으로 드렸잖아요. 생각으로 죽음 드리고 생각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생각으로 다 생각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속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날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날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이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동물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그래도 실제적인 동물을 죽여서 실제적인 죽음을 드리고 실제적인 피를 드린 거예요. 나의 상징이지만 실제로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으로 드린 거예요. 생각으로. 나의 실제 내 육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살, 이 육체, 이걸 드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러니까 사흘길, 하나님께 속한 날에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육체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게 하나님께 속한 날에. 하나님께 속한 거는 이 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지금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형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를 쓰시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육체를 쓰시면 지금 우리가 살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내 어떤 기능이 다 쓰이잖아요. 내 생각도 쓰이고 마음도 쓰이고 다 쓰이잖아요. 내 시간도 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했죠. 아, 그러고 보니 참 신기해요. 근데 바로는 그거를 끝까지 막았다는 거죠. 안 된다. 이 땅에서 드려라. 뭐 생각으로 드리는 건 얼마든지 드려도 되거든요. 육체는 바로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제대로 알고 있어요. 육체는 내 것이다. 내 육체는 내가 쓰겠다. 뭐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든가 뭐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육체를 가진 자가 주인이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생각으로 하는 거는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받지 않아요. 내 육체를 받지. 산재물로. 네. 그래서 이번 지금 네 번째까지 했는데 파리가 나오는 이 네 번째 제안까지 했는데 여기서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근데 애굽인은 동물 제사를 싫어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강야에서 강야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강야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한 게 다 어떤 그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 이 실제인 이 육체는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고 뭐 생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어떤 사탄의 계략인 것 같아요. 사람을요, 사실은 지금까지 사탄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고 보니까 좀 끔찍하네. 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뒤에 뭐 많은 과정을 거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데 모든 인류는 지금 현재 바로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내 몸은 선악과 먹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으로 지금 현재 바로에 잡혀 있는 거네요. 모든 인류가. 끔찍하네, 이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운명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가 말하는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고 광야에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않은 그러니까 사흘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땅까지는 못 간 그 선에서 지금 뭐 종교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네요. 어머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큰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은 아직까지 속아 있네요. 바로의 손아귀 안에 바로의 종노릇하는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렇게 살고 있네요. 야, 예수의 십자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온전한 대책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바로의 손아귀에서 선악과의 종으로 사탄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이네요. 아유, 정말 네, 끔찍합니다. 아유,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참 출애굽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육체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야, 아이고, 네, 그러네요, 진짜. 실상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멘. 완전 하나님은 우리 야, 죽음을 가진 그 운명을 요구하시네. 죽음을 가진 운명. 야, 참. 그쵸. 그것이 우리가 예수가 그걸 이뤘고, 우리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다, 우리가. 아멘. 그 세계로 사는 세계로 가는 게 복이네. 야, 이게 주님을 진짜 벗어나는 찬양합니다. 거예요. 이게 정말 어, 출애굽이에요, 이게. 우리가 음, 정말 음, 출애굽이 됐어요. 음, 음, 완전히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우린 정말 자유인이 됐어요. 아멘. 야, 아멘. 아멘. 들어보니까 다 그 출애굽기 내용이 전에 안데 잊어버렸는데 다시 상기시켜주네. 잊어버렸는데 10가지 재앙이 뭐구나 이게 다시 알아지니까 참 좋고 그 참 그 이런 재앙을 통해서 제일 끝까지 끝 재앙이 이제 장자를 치는 건데 야, 그 장자 치는 죽음을 해야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우리는 참 예수가 그 죽음으로써 그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 이 은혜를 누리니까 야, 참 우리 참 복된 때에 태어났고 복된 시기에 아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드네. 아멘. 그 당시 야, 그런 재앙이 나왔으면 나 생각하면 끔찍해. 어떻게 그렇게 그쵸. 야, 개구리하고 이하고 또 파리하고 있으면 야, 파리가 몇 마리 있어도 집에 있어도 뭐마마 정신없는데 맞아요. 야,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야, 또 물러가면 또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자 죽음까지 참 가야지 인생이 정신 차리고 이제 피조물 자리 가는데 참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서 참 우리 인생이 피조물 자리에 알아지니까 야, 정말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참 들고 그 애국 사람 생각 참 그때 그 고난 당했던 그 사람 생각하니까 야, 어떻게 그 고난을 당했을까? 야, 그 생각이 진짜 끔찍한데 참 우리는 다행히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참 피조물 자리 그걸 누리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순일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참 드리기 참 감사하고 하여튼 성경만이 참 이 재미가 있네. 옛날 생각 쭉 나면서 너무 재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 신약의 예수의 죽음과 다 연결되니까 죽음에 연결되고 그것을 예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모든 고난을 겪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 새 피조물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 참 너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재앙을 갖다 내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했다. 음. 그 얘기를 듣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대책을 세워놓으면, 사탄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또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랬던 음. 것처럼, 이렇게 맞네. 따라하는 얘기를 듣는데, 오. 야, 어느 정도까지는 능력이 되는가 봐. 그런데 뭐, 아까 8위는 안 된다고? 없앨 수는 없다고? 참, 음. 한계가 있는 거죠. 음. 네, 그걸 보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더욱더 완강해져서, 예, 그래서 막 견디고, 또 지나갔으니까 뭐 피하고,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해주고, 음. 작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자기들의 말하자면 일을 추진하는 노예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요즘 우리나라라든지 이 선진국에 보면 뭐라 합니까 불법 이민자들 또는 해외에서 들어온 이민자들 많잖아요. 뭐 불법이든 아니면 합법이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라. 예. 만약 이들 내보내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없으면 건설 경기가 완전 졸지에 막 멈춰질 걸요 아마. 예. 그래서 그게 쉬운 일 아닌 것 같아. 지금 미국에서는 뭐 불법 체류자들 다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감당하는 부분도 보통이 아닐 건데, 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수하고 내보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이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굽힐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뭐 육체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해도 야, 육체 죽은 거, 뭐 별거 있나, 뭐 어차피 죽는 거고 아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건데 뭐 그런 거지 뭐 꼭 그거 갖다 뭐 꼭 이렇게 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막 너처럼 우리 많이 생각하고 그게 복음이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야, 그렇게 나오니까 예, 말 그대로 무시 멸시하는 거죠, 뭐. 예, 그랬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복을 발견하는 건데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이렇게 뭘 위해서인가? 야, 네 본질을 알아라. 아무리 세상 왕이고 뭐고 하지만 너 그래도 인간 아니냐? 이렇게 탁 알려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알아채지 못한 바로니까 아무리 완강하게 이렇게 버텨도 결국은 모든 걸 다 내놓게 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 보면서 야,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뭐 합니까? 사인을 보내도 이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국가 애국 백성들은 바로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갖다가 바깥 그 인도에 내서 내가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도 그만큼 뭐 말하자면 뭐야 완강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진짜 그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그게 마지막에는 알아보지만은 결국은 뭐 말하자면 증거잖아요, 증거. 야,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똑같이 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욱 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 보니까 뭐 광야 나오면서 계속 불평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애국을 나올 때는 얼마나 이게 설레고 기뻤고 막 환히 했을까.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막 그것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또 알았다면 그 가나안으로 빨리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뭐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내도 이 사인을 이겨낼 눈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하다가 이 완강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욱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재앙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펼쳐져 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뭐 보니까 팔이 나오고 이 나오고 또 뭐 나왔습니까? 개구리 나오고 아무리 괴롭혀도 이거는 죽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진 않으니까 좀 괴로워도 뭐 견딜만 하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야, 그래서 바로도 뭐 자기가 직접 당하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백성들이 좀 당하긴 하니까 그래서 여유를 부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래? 그런 그 표적 갖고 안 되고 더 확실한 표적을 마지막에 딱 보여주니까 자기가 두 손 두 발 든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 세계는 세상의 세계는 다 이익, 손해, 이 관계에서 철저한 것 같아, 철저하게 이익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뭐 어차피 우리 백성이 아니면 그래 나가도록 해야지. 뭐. 이게 어쩌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불에 먹은 거니까. 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상화되어서 이렇게 예, 그걸 없이는 나라가 운영되지 않는 거죠. 야, 오늘 사탄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래서 더욱더욱 이 하나님 백성이 자기들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바로 왕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되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다 뻔하게 알 건데 사람들이 워낙 속은 것도 있고 또 사탄이 다른 수를 써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과 사람과 그 사이에 사탄 사이에 비극이네 비극. 참 묘한.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쏘을 일이 없잖아요. 예, 뭐 선악과를 뭐 안 먹겠다, 못 먹겠다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 다시 속을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비밀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 둔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비밀 다 알고 다 아는데 또 넘어가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죽음의 운명이라는 이거다. 오늘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다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예, 모든 비밀의 열쇠인지 사탄은 여기서 꼼짝 못하고 사람에게 참 하나님에게 사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로 몰려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참 너무 신기하네요. 예,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입장과 또 하나님이 목적으로 한 바가 예,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분명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언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모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어제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정말 음, 너무 감동이에요. 그 자체로. 언니가 정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탁 꽂고 있는 정말 대장군으로 보이고 정말 언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에요, 지금. 기둥, 뭐, 석가래, 뭐, 집을 지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큰 기둥이 언니예요. 저는 그래서 언니랑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언니를 정말 지금도 귀하게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귀하게 쓰시겠구나. 세상에 언니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언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들고 언니가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지금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건 언니잖아요. 오빠와 언니가 두 분이 지금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니를 보고 계실 거고 언니를 정말 귀하게 쓰실 거고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그냥 언니 자체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냥 못했는데 늘 너무 감사해요. 아, 우리가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더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소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지키고 있고 이 복음 안에 있고 이게 너무 정말 감동인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사탄의 유일한 방해는 지금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그리스도 생명을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이 생명을 어찌하면 죽일까? 이것만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정말 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죽일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빠져나가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빠져나가고 다 어떤 너무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최대 방해거든요. 지금 오늘 바로가 그렇게 방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의 방해가 더 심해요. 최고로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가 복음을 완성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났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주가 정말 뒤집어질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사탄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쓰러뜨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유를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절대 쓰러지지 않는 두 분, 언니와 오빠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감사한데 왜 쓰러지지 않냐 하면 가난하신 거예요. 언니는 가난함이 없다 하지만 너무 가난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언니 자신도 모르는 그 가난함이 언니 안에 있어서 언니가 이 복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정말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확실해요. 이 복음은 가난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이유를 써서라도 여기서 이탈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여유가 있고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할 일이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바 돼서 딴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원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듯이 지금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니와 오빠가 이렇게 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심령이 가난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이거는 뭐냐면,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는 거기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언니가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계신 것은 그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싶은.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오직 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 않겠나? 다 아시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저는 아,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남은 이 진짜 백이 알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 생명이. 저는 정말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라도 이 길을 갈 사람이라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 갈 때 제가 막 붙잡고 늘어졌겠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네. 하여튼 그래요, 언니. 언니 푹 쉬세요. 언니의 육체가 이 우주의 모든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천금보다 소중합니다. 네, 꼭 네, 언니 잘 관리하셔가지고 꼭 회복되시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언니. 푹 쉬세요. 아유, 언니 손 흔드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빨리, 이제 헤어집시다.